이번 한 주간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자. 네, 이게 참 중요한 회복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천국 시민권이라도 회복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희망과 또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한 백성들 명단을 오늘 이렇게 70절에 걸쳐서 쭉 소개를 했는데 전체를 합하면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거기서도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텐데 생각보다 적잖아요. 뭐 2차는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3차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은 자,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니까 그들만 돌아온 거예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나라에서 또 화려한 것도 받고 거기서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정착해서 그대로 이방 국민들이 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자기 고국에서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리고도 이제 자유를 못 얻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희망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면 돌아온다.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새로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처럼 죄로 인해 전부 멸망했지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날을 주겠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한 그 삶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뭐 바쁘게 이 땅의 걸 막 누려가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너무 늙어가지고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봐,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가 봐,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서 당황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고서 이제 갈 곳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냐 천당 가는 거냐 이런 생각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 포로돼서 가서 회개할 때부터 내가 언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원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 1절부터 67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임받은 자. 네. 노임받은 자라는 이 뜻이 참 중요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노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슈브라는 말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빼앗아 갔다는 뜻이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상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 그러니까 왜 뺏겼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바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심판권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최상급의 환경을 주셔서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자유롭게 대화하고 살게끔 지음받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서 늘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오히려 사람 중심으로 너희들이 따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과 결별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 올가미, 죄라는 올가미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옴싹달싹 못하고 죄값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임시 심판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괴로움과 고난과 저주를 주는 자예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세속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징벌을 사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멋있게 뭐쩌고 저쩌고 살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이 어때요? 계속 고난의 삶이 오고 시련의 삶이 오고 뭐가 꼬이고 안 되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거, 우리가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복을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진리보다 세속의 방법들이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하나님 버리고 거짓에 속아서 세속에 빠져버렸더니 결국은 이 모양이 됐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죄로부터 노임받아야 되고 사탄으로부터 노임받아야 되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노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들이 잘못됐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아, 철저히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원상회복. 아까 슈브라는 단어가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이제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걸 노임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원상 회복이 돼야 되겠다.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때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이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원상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5만 명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았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70년 후에 그래도 그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돼서 돌아온 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천국도 아마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만은 그 나라가 도매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이 있다든지 좋은 학교에 있다든지 뭐 좋은 곳 있으면 막 서로 머리 디밀고 막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이 땅의 것도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야단치는데 진짜 천국이 좋은 줄 알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을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요. 너무 죄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천국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던 그 과거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깨달은 후에야 그때서 회개하고 그때서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땅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귀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등진 거 철저히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68절부터 69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네.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그 나라가 이미 다 회복이 돼 있는 가운데 몸만 쏙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만 허락하셨을 뿐이고 너희들 죄로 다 부서뜨린 거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걸 각오하고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하나님 자녀로 복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탄의 세상이 되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일꾼들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터를 닦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드리되,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서 사는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일꾼들이 되어 열심히 지어나가는 생활이 신자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명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더 뭔가 욕심을 부리면서 마음껏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삶이 실패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과거를 끊고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여전히 세상에 살던 것과 비슷하게 살고 아무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여기에 바쁘게 살다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늙어서 비슷하게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일부 족장들이 이미 성전 터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너무 그곳에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일부 족장들이 이미 성전터를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그립고 천국이 너무너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이런 족장들이 되셔서 선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할 수 없이 뒤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장 앞장서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렸는데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왜 예물을 기쁘게 드렸을까요? 그 예물이 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해서 남 좋은 일 시킬 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해서 내가 누리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니까 우리가 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기뻐야 되는데 아주 피곤해지고 시간 갈수록 고통스러우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목표가 지금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세워나갈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보통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원리를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은 여전히 뭘 먹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산다고 얼마를 모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대단히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간단히 먹고 살 거, 간단히 입고 살 거 있으면 되는데, 참 욕심들이 대단해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걸 건설해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꾼된 삶인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뭘 도대체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이런 의가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죄가 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져야 되는데 살수록 점점 불안해지면 안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기쁨이 소멸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똑같이 이 세상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천국의 건설 일꾼으로 변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그걸 우리 안에 누리면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세상 문제를 좀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 70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향에 거하는 자. 네. 이 선민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근데 이 개역 개정은 지금 각자의 성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은 본 성에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래 살던 그곳으로 다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일산 사는 사람들이 일산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피난 갔어요. 피난 가가지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나그네처럼 살 때 늘 내 고향 일산에 내가 언제 가서 살아볼까? 그 향수에 젖어 있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전쟁 끝나고 정말 돌아갈 기회가 와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시 일구면서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만족하게 살려고 해도 여기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뭔가를 해본다 한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살아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정말 정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살아봤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만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은 항상 생각이 그 나라에 가 있어야 돼. 내가 언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볼까?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곳에 정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본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향입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아니, 나는 열애된 사람 같아. 나는 천국이 우리 본집이 아닌 것 같고 거기 잠깐 그냥 나그네로 여행 가는 것 같아. 이러면 낯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외인이 들어가는 집처럼 느껴지고 여행 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본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권속이래요. 그렇게 친밀감 있게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획득된 거예요. 정말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저주에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저주로부터 반드시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노임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일꾼이 돼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의를 세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계속 본향을 향해 가서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 우리가 영원히 살 나의 고향에 왔다 라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살아나시고 언제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나이가 각각 다른데 태어날 때는 순서를 가지고 태어나서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 나라에 도달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나라 수십 년 여기 살아본 분이 많잖아요. 수십 년 살아본 분들이 많은데 어땠냐고요? 만족했냐고? 그러면 우리 희망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나라로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